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온갖 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두통을 가져오죠. 심장병을 가져오죠. 위장병을 가져오고요. 무엇보다도 암, 바람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도 지위, 명예, 권세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과감히 문을 열고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염려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염려의 문을 열어 제끼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도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어느 방법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염려로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오늘 아침에 깨달았느냐? 오늘의 설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염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설교를 많이 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에 100배, 200배, 1000배, 만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을 주셨나 보다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 오늘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제가 되길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염려할 게 태산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것이 다 성경이 되었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또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 골, 이 네 권의 책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맞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져다주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쑥쑥 자라납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거고 크면 큰 대로 사는 것이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염려는 과거에 대한 염려, 오늘의 것에 대한 염려, 내일의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염려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염려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염려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염려가 돼가지고 잘 주무시는 우리 남편 목사님께도 가서 막 말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안 없어졌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싹 물러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걱정거리가 여러분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넉넉히 해결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특권이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샘을 허락해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만 꽉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죠. 20여 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마음에 미움 원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그 형의 분노가 가득했던지 내가 이 녀석 오는 즉시 죽여버리겠다. 야곱은 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비겁쟁이였습니다.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가축들 다 먼저 보내고 12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그랬겠죠. 그때 야복강 나루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다가 죽겠으니까 천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에서가 와도 도망가지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가 한 말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분노와 미움과 원한에 쌓여있던 그 영 에서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긍휼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멀리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이 천사와 밤새 싸웠으니 먼지 투성이가 되어서 쩔뚝쩔뚝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얼마나 불쌍한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원한과 복수의 칼을 품고 있던 그가, 미움과 분노의 칼을 품고 있던 그가, 야곱이 깨어지는 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전처럼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훨씬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복음성가로 만들기도 했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요, 기적과 응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처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괴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4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씀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될 때 감사해야 하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내가 고통의 사슬에 얽매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몇 달째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직 아무런 사인이 안 보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믿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얽맨 복잡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풀려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연속적으로 다가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응답되게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내할 수 있다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자살이라도 하려고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죠. 감사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멈추면 사단이 들어가 역사합니다. 감사가 멈출 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게 해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고 미움과 분노가 넘쳐나서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파멸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이런 역사할 기회를 우리는 주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은 고난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이 이렇게까지 그 많은 고난의 굽이굽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지만 모두가 그랬을 줄로 아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겠죠. 이민하는 또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더 많은 고난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보다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의 일생 다가도록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제가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요, 항상 만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해라.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공부는 자동으로 잘하게 돼 있다고 저는 그거를 100%, 200%, 1000% 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지금도 막 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사니까요, 애들이 한국말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땡가 하나님 앞에 땡 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저는 매일 만나면 매일, 일주일에 만나면 일주일, 한 달에 만나면 한 달, 1년에 만나면 1년에 만날 때마다 저는 두 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말만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낙심되고 상처받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넷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가 점점 더 자랍니다. 염려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염려가 물러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넘어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모든 마음의 생각과 염려들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우령 우리 함께 하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누구를 미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아뢰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받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이 넘쳐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안과 감사는 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 평안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면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우리를 삼킬 듯이 큰 파도를 치며 폭풍우를 몰고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오죠.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넘치는 평안함이 여러분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두 분 있는데요. 오늘은 토마스 도르시라는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빌 게이넌, 그렇게 두 분인데 오늘은 토마스 도르시라는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 아버님과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재즈 음악을 좋아해서 그 음악을 했는데 그 다음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가 제를 받고 잘 나가던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932년도 만삭이었던 아내 네티를 집에 두고 나와서 부흥회할 때 찬양 사역을 통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매니저가 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죠.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 도착하는 날 그 태어난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를 한 곳에 장례를 치르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때가 언제인데 그 아이 낳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어버렸으니 그는 그냥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너무 낙심돼서 쭉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절망은 그 누구도 어떤 우위로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가 와서 자네 이렇게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나가세. 그래서 음악실로 데려가서 피아노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온 모양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신 평안함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처음 있었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온 순간 마음의 슬픔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분노도 미움도 사라져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서 그때 주님이 가사를 주시고 선율을 주셔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귀하신 주여 제 손을 잡아 주소서. 저를 이끄소서. 저를 세우소서. 제가 힘들고 연약하고 제가 지칠 때 폭풍과 밤을 지나서 저를 빛으로 인도하소서. 제 손을 잡아 주소서. 귀하신 주여 집으로 저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는 복음송가 주님여 이 손을입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송을 불러서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인권 운동을 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했고 존슨 대통령이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부르면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함께 불러보실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깊이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은 누구나 저로부터 은혜 받는 찬송이지요. 이 보스턴에서 사시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한테도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를 아주 잘하셨는데 그분이 장인께서 집을 사주셨대요. 그때 친한 이렇게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저는 목사님이 집을 사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목에 지내는 거는 저는 못 봐줘요. 새해를 사는 건 몰라도요. 이러면서 떠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때 너무너무 슬퍼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찬양을 울며 울며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그 찬양 사역자 그분은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000곡이 넘는 복음성가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밤잠을 이루지 못할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간절한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